야곱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홀로 서는 그런 아주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이 씨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구약에서 이름의 변화는 곧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 존재와 인격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야곱이 더 이상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야곱에게는 아주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정말로 은혜 받더니 변했네 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그 사람의 관계가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 관계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도 불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불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씨름 후에 그 이름이 변함으로 그 존재가 변화됐다라는 것은 곧 야곱이 이렇게 관계 맺는, 하나님과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 관계 맺는 이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3장은 이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인 에서와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 만남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내면의 변화, 두 번째 대인관계의 변화, 세 번째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대신관계의 변화. 먼저 내면의 변화입니다.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야곱은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야곱은 본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이 하는 얘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이 유독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항상 모든 것을 그 중심에 자기를 두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이름이 변화된 후에 야곱에게는 정말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이 딱 보니까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는 변한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과 함께 오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서가 나타나자 야곱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이제 자식들을 배열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라헬과 요셉은 가장 맨 뒤 안전한 곳에 둡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에게 별로 변화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이번에는 자신이 맨 앞에 서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맨 앞에 자리는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앞에 세워두고 자신은 맨 뒤에 안전한 곳에서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27장 보시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싶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야곱이 자신도 장자의 복을 받고 싶기는 하지만 그에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27장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겁을 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해보시면 야곱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야곱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0장 보시면 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갈등이라는 상황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또 창세기 3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번창하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시기합니다. 이때도 야곱은 라반에게 당당하게 삼촌이 이러시니까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멀리 떠나간 사이에 틈을 타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을 쳐버립니다. 야곱은 현실과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도망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책임지는 자리에서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은 드디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내면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제 책임에서 도망치려는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드디어 성숙한 어른이 된 겁니다.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오늘날에도 야곱처럼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종 현실을 부인하거나 현실에서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야곱은 브니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혼자라면 우리가 두려운 현실에 맞서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두려운 현실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시 드리면 제가 10대 시절에 그 한국에서 굉장히 부자 동네, 소위 파라군이라고 불리는 이쪽 청담동에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네는 굉장히 부자인데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던 겁니다. 친구들은 다 부잣집 아이들인데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가난이라는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웠던 저는 나름 친한 친구들에게도 저희 집 사정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중 누구도 저희 집이 어딘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더 이상 이 가난이라는 현실이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대하는 제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제 친구들에게, 특별히 교회 친구들에게 저희 집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먼저 속 얘기를 꺼내니까 제 친구들도 감춰들었던 자기들 비밀들을 다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정말 그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제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분이엘의 경험은 우리의 내면에 아주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야곱의 인간관계에도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야곱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과 관대함과 지혜가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형 에서를 아주 겸손하게 존중합니다. 3절 후반부 보시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때 아마 야곱이 다리를 절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도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형에게 절을 합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은 형 에서에 대한 야곱의 존경과 항복을 의미합니다. 에서에게 절을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에서를 정말 형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고 태어납니다. 내가 너 형으로 인정 못해라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장자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넘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일종의 경쟁 상대, 더 나아가면 장애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국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형을 대하는 이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변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속으로는 보기도 싫은데 가식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게 느껴지면 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야곱에게 정말로 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정말로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소중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소중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퉁명스럽게 대했을지라도 정말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소중해지면 그 사람에게 말이 부드럽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야곱은 에서를 아주 관대하게 대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제 형 에서와 기꺼이 나누고 싶어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여기서 예물이 복이란 뜻입니다. 이 복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사실 야곱이 정말 야곱답지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일평생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고 싶은 사람이었지 자신의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했고 또 외삼촌 라반의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얻은 소유를 기꺼이 형 에서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욕심이 많던 야곱이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야곱과 같은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꼭 물질을 나누는 것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면 예전에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내가 잘못하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로 못하던 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내가 죽어도 옳다라고 우기던 분들도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틀렸고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넉넉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런 관대함이 막 베푸시는 걸 제가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셋째로 야곱이 에서를 굉장히 지혜롭게 배려를 합니다. 야곱과 화해한 에서가 이제 동생이 좁으니까 자기 사는 세일 땅으로 이 동생을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12절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지만 이 세일 지역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와 함께 세일 땅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아이고 형님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저는 못 가요. 형님이나 가세요.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13절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보시면 야곱이 자기를 위하는 형의 마음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아유 형님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요. 제 애들과 가축들이 어려서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네요. 형님 먼저 이렇게 가시면 제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마음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기 위해서 돌아온 야곱을 자기 사는 대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에서의 생각이 틀린 게 분명합니다. 지금 에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옳고 그름을 막 따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주는 형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선한 말로 응답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야곱에게 이런 지혜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에서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응답하는 야곱의 지혜, 이 지혜로운 배려는 야곱 안에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 에서를 향한 야곱의 모든 변화는 모두 에서를 향한 야곱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생겨나고 나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사랑이 생겨지면 관대해지고, 사랑이 있으면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겸손하려고 노력한다고 이게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속은 막 그렇지 않은데 겸손한 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선적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억지로 관대하려고 막 싫은 대로 막 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억지로 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해하지 않으면 더 안에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또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막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야곱이 분이엘의 경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형 에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대신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33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의 반응은 사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입니다. 동생과 막 포옹하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에서의 모습은 더 이상 이제 그에게서 어떤 야곱을 향한 적대감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에서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났을까요? 성경 본문이 그 에서의 심경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에서가 자기의 복을 뺏어간 그 동생을 기꺼이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야곱은 형에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달려가서 야곱을 버럭 이제 와락 끼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자신의 복을 빼앗아간 동생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 맞추며 우는 에서의 모습이 훗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에 아마도 영향을 주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막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 문화에서는 어른이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뛰어가는 것은 굉장히 경박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저희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은 함부로 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뒷짐 지고 걸어가는 게 이 양반의 매너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에서,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도 막 달려가서 끼어앉습니다. 이것은 이 에서와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 당시의 문화나 관습을 뛰어넘을 만큼 엄청나게 큰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용서의 사랑이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형에게 잘못한 야곱은 7번 절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형에게 나아갑니다. 또 아버지께 큰 죄를 범한 탕자도 죄책감 때문에 자신있게 아버지께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도 하나님께 막 당당하게 막 걸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 맨발로 뛰어와서 우리를 버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끼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입 맞추며 우십니다. 잘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실수를 덮어버리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합니다. 동생을 향한 에서의 사랑과 기쁨 앞에서 야곱이 생존하려고 인간적으로 세웠던 계획과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의 400명의 장정들은 사실 야곱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곱의 마지막 여행길을 보호하려는 보호자들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에서의 용서 앞에서 야곱의 모든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은 다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종종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막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세운 모든 인간적인 계획들을 종종 아무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리시곤 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잘 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정말로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16절 보시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형 에서는 동생과 함께 자신이 거하고 있던 세일 땅으로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요단 계곡에 위치한 숫곳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 세겜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보시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평안히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야곱의 말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고백한 이 야곱의 말을 들으시고 정말로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세겜 지역의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이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엘에서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단순히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아가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 지역의 땅을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이 값을 주고 산 이 세겜 땅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져온 요셉의 뼈가 안치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의 기업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싶어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사람이었던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결국 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씨름해 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막 마음이 괴로우시면 이 씨름 하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됩니다. 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씨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믿음.